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선교학은 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한 것을 어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선교학의 특징을 조금 어떤 분야들을 포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 선교학은 신학의 한 분야인데 그 신학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선교학의 제 분야가 어떠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학 그러면 미시올로지라고 하죠. 신학 그러면 theology라고 그러죠. 이 theology는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 주장이시죠. 우리 그 설립자 목사님 장정윤 총장님을 통하여서 주창된 이제 새로운 이제 선언인데요. 그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닌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하여서 여러 차례 들었고 또 배웠을 겁니다. 또 서적을 통하여서도 접했을 터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 진리관 이 진리동 앞쪽에 보시면 거기에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계속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론으로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조직신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을 테이고요. 아니면 배우실 터이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심지어 역사도 시간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뭐 새로운 은하계가 발견됐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작은 머리, 뇌, 이 사람 몸의 뇌 크기가 얼마나인가요? 1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그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 뇌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인간의 존재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가요? 아주 미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77억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77억 분의 1에 대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근데 나의 존재 가운데의 머리, 그러면 뭐 뇌에 아주 크기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 뇌 가운데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을 따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전 우주의 그 규모 안에서 사람들의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먼지만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먼지만도 못한 이런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뭐 존재를 규명하고 뭐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뭐 이런 논의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네 뭐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머리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이 세상의 역사적인 주관자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무릎의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보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백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 신학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이제 고백으로부터 저는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신학의 영역 가운데에 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선교신학이죠. 자, 그럼 이 선교신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학의 영역이 한 분야입니다. 그럼 신학의 영역이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Biblical Theology가 있습니다.
그 성경 신학이라고 그러죠. 뭐 어떤 사람들 성서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그러면 이게 책 가운데의 하나이잖아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이게 적절한 용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어떤 종교의 차원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뭐 계시의 종교 이거는 이제 분리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것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종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기독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은혜로 알게 된 겁니다. 부족한 존재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만났던 그 신앙의 선조들에 의해서 그게 우리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 비블리컬 티올로지. 곧 커다란 나무로 그 신학을 비유할 수 있다고 하면 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없죠.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는 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구약 성경신학, 또 하나는 신약 성경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새롭게 신구약 중간에 있는 신구약 중간 지역의 그 내용들을 이제 살피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어때요? 뭐 여러 다양한 언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 신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언어도 같이 연구해야 하죠. 그래서 이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우시게 되겠죠. 그럼 이제 구약 성경 이것을 이제 배우는 이제 구약 성경 신학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신학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성장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이제 사역을 위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그리고 교회가 형성돼서 이 교회가 이곳저곳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고 복음이 이 만방에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이게 공관복음이 있죠.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시죠.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배우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언어가 헬라어 아니겠습니까? 이 그릭을 알아야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림 보듯 이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아주 치밀한 이런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뭐 그래서 이걸 명료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을 이 그릭을 통하여서
이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이 뿌리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이 성경신학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성경신학도 우리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 가운데의 한 분야이고, 여러 교수님들이 각 책마다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필사하고 이 통독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이걸 파싱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성경이 참 얼만큼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얼만큼 강단에서 잘 메시지를 전하는지에 따라서 이 교회의 건강성이 이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 성경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 신학의 한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두 번째 영역이 있죠. 이 조직신학 영역은 어떤가요? 이 뿌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둥치 역할을 합니다. 아주 든든하게 서 있죠. 이 조직신학은 체계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ystematic theology 이렇게 얘기하죠. 이 조직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이 신학을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을 잘 방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들로 이것을 체계화하는 것이 바로 이 조직신학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를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해 놓고, 그것을 여러 가지 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내용들, 설명하기에 참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이지만 그것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이게 바로 신론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놨죠. 이게 교회론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가요? 인간론이 됩니다. 그리고 죄는 어떻습니까? 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죄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 이 죄론. 성령님, 성령론에 대해서 있고요. 그리고 종말론 어떤가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마귀론도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어떤지, 사탄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쭉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을 잘 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야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진 이 신학이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조직신학을 깊이 잘하면, 체계적으로 하면.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체계적으로 그들의 언어로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막 혼란스럽게 이런 그 교회의 그 어떤 존재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직신학입니다. 자, 이런 성경신학과 이 조직신학을 탄탄하게 잘 하면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참으로 이 선교하기에 좋은 툴을 잘 갖게 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더 영역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사신학이죠. Church History죠. 교회사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가지와 같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교리적으로 형성되고 그 교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떤 차이점들이 나타나서 이 세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신학 영역이 바로 역사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됐는가, 이 교부 때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뭐 중세 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동방교회와 로만 캐톨릭 선교는 어떻게,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 교회들이 이제 교리적인 이견들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뭐 이단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뭐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났는가, 그래서 어떤 새로운 뭐 신학적인 사조가 나타나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뭐 인물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교리 중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에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서방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들이 갈라지게 되고, 뭐 그 안에서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펜타코스털, 뭐 아니면 독립교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하는 차원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역사 신학입니다. 곧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가지들은 어때요? 저 그 다음에 있는 잎사귀가 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역사 신학을 잘 알면 이 전통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그 해결 방안도 그 역사에서 찾아낼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식견을 갖게 만들죠. 교훈을 잘 유지하면서 이 과거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해안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신학을 잘 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전통을 지니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력을 잘 기를 수 있게 합니다. 이 역사신학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식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사신학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역사신학에서부터 더 뻗어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실천신학입니다. Practical Theology죠. 뭐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Ministry, Pastoral 그 Theology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회학이라고도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은 예배와 설교가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Liturgy and Sermon, 그래서 이게 이제 설교학, 예배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회 상담, Pastoral Counseling 쪽으로 해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해야 하는 주된 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와 설교 아니면 목회 상담, 이 두 개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놨습니다.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배와 설교 아니면 목회 상담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기독교 교육이 있고 기독교 사회복지도 있고 뭐 다양한 그 실천적인 영역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곧 잎사귀와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선교 신학이 있습니다. 이 선교 신학은 가장 정점에 있죠. 뭐 가장 늦게 어떤 체계화된 영역입니다. 근데 이 선교학 앞에서 보신 것처럼 미시올로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학문 영역의 가장 끝에 있으면서 이게 꽃과 같습니다. 신학의 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신학의 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맺는 궁극적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새롭게 낳는 겁니다. 선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선교를 해서 낳는 결과가 뭡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모두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들은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요. 선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성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신학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교학은 신학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과거에는 신학의 한 분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학문 영역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갓프리 필립스라고 하는 이분은 기독교 신학하고 선교학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이 선교학이 활발하게 잘 일어나면 신학도 융성했고요. 신학이 잘 융성하면 선교학도 같이 잘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학이 이 선교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 또 선교학이 이 선교학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신학도 잘 융성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는 교회 생활의 근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와 신학의 관계처럼 이 선교학은 이 신학과 또 깊은 연계를 맺고 있어서 서로의 어떤 이 성장과 이 쇠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냈습니다. 선교학하고 신학은 어떤가요? 한 분야이죠. 그뿐만 아니라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어떤 무언가 이제 결정이 나고 그 안에서 신학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이 나중에 모아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신학이 일어나죠. 에밀 브로너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학과 신학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꽃이 없으면 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선교가 없다면 교회도 없고, 교회와 선교가 없다면 신앙, 곧 신학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필수 불가결한, 곧 서로 간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선교학과 신학과의 관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대 이전의 신학은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다 해서 이렇게 이제 분야를 잘 나누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 신학은 이론과 실천이라고 이제 좀 분류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신학 영역에 이제 사중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학은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사는 발전의 역사를, 조직신학은 진리의 분별, 그리고 실천신학은 적용, 이렇게 해서 한 4개 분야 정도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슐라이러마흐라고 하는 이 분이 선교학을 신학의 실천신학 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 4개의 구조로 될 때는 이제 선교학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19세기 중역에 이제 선교학이 이제 독립된 신학 분과로 이제 자리를 이제 잡게 되는데, 1836년 프린스턴 대학의 찰스 브래클리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67년에 에딘버러 대학의 알렉산더 더프가 독립된 신학 분과로 이제 필요성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됐고, 이분이 이제 이제 선교와 관련된 그 책임을 맡게 되면서 이제 한 영역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더 앞서서는 뭐 할레 대학에서부터 1702년에 생겨난 이 할레 대학에서 선교에 대한 이제 강조를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이 1897년 이제 할레 대학의 구스타프 바르넥이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선교학 교수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독립된 신학분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조세프 이제 슈미들린이라고 하는 분이 민스터 대학의 선교학 교수로 임명되면서 이제 선교학이 이제 별도의 학문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교학이 신학의 이제 사종 구조 모형을 이제 도입하면서 이제 이 독립된 신학 분과로 만들어진 이 선교학을 이렇게 좀 세분화하게 됩니다. 그 네 개의 이제 사종 구조는 첫 번째 선교의 성경적 기초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성경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죠. 아니면 성경 안에서 선교와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는 겁니다.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 역사, 그리고 실천 신학처럼 선교 전략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선교학의 구조를 사중 구조로 이제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신학 안에서 주요 과목으로 점점 인정받기 시작하고 선교는 교회의 존재 자체다 이런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빗 보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트랜스포밍 미션, 이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안에 이 선교에 대한 신학으로부터 이 신학 자체가 선교적 신학이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뭐 이 A Missionary of Mission to a Missionary Theology,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그 선교적인 의미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1960년대에 또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선교 문화 인류학이 도입되게 됩니다. 여러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기여를 이제 그 하게 되는데 뭐 폴 히버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기여를 이제 하시게 되면서 일반 인류학의 응용 학문인 문화 인류학을 선교 쪽으로 가져오면서 이 선교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고 그 선교지의 그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이제 변화들은 이제 이 식민지 제국주의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뭐 힘으로 하는 이제 선교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고요. 그 선교지의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선교지에 대한 연구, 곧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이제 접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에서도 이 문화인류학을 차용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1960년대 이후에 선교 문화인류학이 도입이 됐습니다. 뭐 그러면서 선교의 성경적 기초, 선교 신학, 선교 역사, 선교 문화인류학, 선교 전략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추가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교 사회학입니다. 뭐 이런 이제 그 둘, 넷, 6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교학은 뭐 이런 이제 6개의 이제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종교에 관한 이제 비교 종교학도 이제 집어 넣습니다. 뭐 여기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요. 뭐 선교 문화인류학에서 이제 종교 문제를 이제 다루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타종교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타종교에 대한 문제를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7영역으로 넣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선교 사회학을 빼고 이제 선교 이 타문화 이 타종교에 대한 연구를 이제 그 다른 영역으로 하나 크게 만들어서 그 연구를 하고 또 그 종교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전략 모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막 이렇게 한
6개 정도의 영역으로 나누어 놔도 이제 선교 전략 쪽에서 타종교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선교 문화 인류학에서도 타종교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선교 사회학에서도 타종교의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의 성경적 기초 어떤가요? 이거는 이 신학 영역의 이 성경 신학하고 같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초를 선교와 관련해서 아니면 선교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내용으로 성경 전체를 다 한번 개관하는 겁니다. 개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교를 일구어 가시는지, 그리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누가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선교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선교적인 이런 렌즈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각 책별로 이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다 다뤄보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선교사상, 출애굽기에 나타난 선교사상, 레위기에 나타난, 민수기에 나타난, 역사서에 나타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언서에 나타난, 그리고 이제 선지서에 나타난, 역사서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시편의, 시가서의, 지혜서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살핍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이제 고찰을 하죠.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출판물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성경적 기초, 이렇게 이제 번역된 책들이 있고요. 성경적 선교학,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성경적 선교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선교의 성경적 기초, 이런 똑같은 말로도 이제 써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제 헤들런트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피터 바이어하우스가 이제 쓴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감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빗 보시가 쓴 트랜스포밍 미션 앞부분에 보면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한 책들만 이렇게 나누어서 도출해서 그 안에 본인이 이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논술을 하기 위해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몇 개의 책들을 통해서 이 선교의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런 선교의 성경적 기초, 이런 책들을 써 놓으신 그런 기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홍기영 교수라든지 김성욱 교수님이라든지 안승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성경적 기초에 대한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최근에 2019년 18년도에 출판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Theology of Mission. 이 영역은 지금 1910년 이후에 이제 선교의 양상이 진보적인 선교의 양상과 이 복음적인 선교의 양상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신학의 진보주의자들이 선교 신학과 관련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하는 내용들을 쭉 살피고, 그에 반해서 이 복음주의에서는 어떤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사역들을 일구어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이 안에 보면 1910년 이후로 이 진보주의 쪽에서의 선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20세기에 그 선교의 상황이, 세계의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 급변하는 세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어떤 답을 제시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상당히 진보적인 측면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하나의 선교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수용하고 있는데요.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 이후로 형성된 신학들입니다. 뭐 그 안은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된 뭐 송천성의 성의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에서 있는 달리 신학이라든지, 태국에 있던 물소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뭐 여성과 관련된, 흑인과 관련된 뭐 이런 이제 마이너리티에 대한 뭐 그런 신학들이,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가난의 문제라든지, 전쟁의 문제라든지, 평화의 문제라든지, 타종교의 문제라든지, 뭐 대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그 진보적인 쪽에서 이제 다루면서 선교 대회를 계속 이제 개최하고 있는데, 이 WCC 뭐 계열이겠죠. 뭐 그런 분들이 형성해 놓은 그 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로만 캐톨릭의 그 선교는 어떠한 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어떠한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아우르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이게 선교 신학 영역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쪽에서는요, 로잔 운동, 1974년도에 있었던 로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로 마닐라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뭐 서울 선언이라든지,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든지, 뭐 이런 그 복음주의 선교 대회를 중심으로 한 뭐 그런 이제 선교 신학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각각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WCC의 선교 신학과 이 복음주의 선교 신학이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대회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형성된, 그리고 그들이 합의한 뭐 그런 선언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것은 왜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지 하는 내용들을 살피는 게 바로 이제 선교 신학 영역입니다. 상당히 흥미있고요. 그리고 이 조직신학적인 뭐 그런 이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History of Mission. 이 영역은 이 복음 사역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시작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어떻게 지리적인 측면에서 확장되어 갔는가 하는 측면에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교회사가 이 역사 신학이 교회의 교리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술한 영역이라고 하면, 이 선교 역사는 이 복음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갔고, 거기에 어떤 전략이 쓰였고, 어떤 선교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는가라는 측면에서 그 역사를 보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 역사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현대의 역사까지 쭉 아우르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로만 캐톨릭, 그리고 이 개신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 중간에 이슬람의 선교가 어떻게 됐는지, 뭐 그리고 이 개신교 선교를 1기, 2기, 3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지역별로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사역을 할지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러한 좋은 교훈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전략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 선교 전략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잘 면밀히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선교를 할지에 대한 전략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과거의 선교 전략은 어떻게 쓰였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이 전략들은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게 잘 됐는지, 그리고 효과는 얻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이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면
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수립한 이 선교 전략은 제대로 갈 수 있는지 하는 이런 평가를 하는 그런 영역들을 이제 아우르고 있습니다. 선교 문화인류학 영역이 또 하나 있죠. 이 선교 문화인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문화 인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잘 살펴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역자가 현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다양성은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문화에 적절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상황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문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법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것도 있고, 의상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전통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도 있고요.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영역들을 다 아우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선교사역자가 거기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처럼 돼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는 그 문화인류학과 함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 선교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인류학과 함께 이 세상을 면밀히 살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났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그냥 둘 수 있을까요? 이런 그 고아의 문제, 아니면은 소년병의 문제, 여성들의 문제, 아동들의 문제,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지금 전 우주가, 인류 사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인구 증가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공해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경제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선교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인류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성경적이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류 사회의 문제를 교회가 끌어안으면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과거의 진보적인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1974년에 로잔 대회라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회 봉사 영역에 대한 이 소셜 서비스 앤 리스폰시빌리티, 이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이 복음주의 교단의 어떤 사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앤서를 내놓아야 된다. 지금 이 진보적인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 해결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참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싶을 정도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단순히 복음 전하고 영혼에 대한 부분만을 그렇게 관심 두고 진력하면 되겠는가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고, 교회의 사명 영역에 대한 확장을 이제 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선교 사회학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잔 운동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로잔 운동, 복음주의 선교 운동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뭐 실업의 문제, 뭐 가난의 문제, 그 아동의 문제, 도시에 대한 문제, 뭐 세계 글로벌 워밍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영역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페이퍼들을 연구 결과물들을 상당히 많이 올려놨는데요. 그게 로잔 커버넌트 플러스 그 안에 로잘 오케이저널 페이퍼가 있습니다. LOP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LOP 문서들을 보면 그 위원회에서 이 로잔 무브먼트 위원회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거기에 다 올려놓고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고 교회와 이 선교 사역자들이 모여서 고민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깊이 들어있고 교회가 이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전 세계에 쭉 일어나고 있는 영역들인데 그런 영역들을 다루는 이제 선교학의 한 이제 분야가 바로 이제 선교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거리의 아동을 다루기도 하고, 뭐 소년병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지,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 복음과 함께 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하는 내용들을 깊이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여러 영역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의 성경적 기초, 선교 신학, 선교 역사, 선교 전략, 선교 문화 인류학, 선교 사회학.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틀을 알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셔서 선교의 성경적 기초와 관련된 도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를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겁니다. 선교 신학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김은수 교수가 쓴 책도 있습니다. 현대 그 선교 신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이렇게 잘 흐름과 전망 이렇게 이제 잘 살펴보신 내용이 있는데 이제 복음주의 쪽에 대한 이제 비판 내용이 더 이제 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틀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 역사 그러면 이 케네스 라투렛이 쓴 7권짜리 볼륨이 있고요. 그것을 한 권으로 이제 줄여놓은 스티븐 닐의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제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더 얇은 볼륨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만화로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선교 전략, 이건 정리가 잘 안 된 영역인데요. 요즘 이제 조금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선교 전략, 노인들에 대한 선교 전략, 이렇게 해서 이 전략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고, 김성태 교수님이 쓴 선교 전략사라고 하는 책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 문화 인류학 영역도 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선교 문화 인류학 책을 이렇게 보시면 찰스 크래프트가 쓴 책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그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들을 살피시면 선교학이 과연 어떤 영역인지 굉장히 폭도 넓어졌고요. 깊이가 있습니다. 선교 사회학, 이게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 분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려면 이제 저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회에서 나오는 복음과 선교라고 하는 그런 저널이 있고요. 한국 선교신학 좀 진보적인 분들이 이제 싣고 있는데요. 그 한국 선교신학회에서 나오는 선교신학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각 그 신학회가 많습니다. 개혁주의 신학도 있고 한국 개혁주의 신학회도 있고요. 그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도 있고 한국 신학회도 있고 이런데 이런 신학회에서 나오는 저널 안에 보면 그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 리스나 키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니면은 DBP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면 아틀라 릴리저스 인덱스라고 하는 그런
그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이 저널, 이 검색 엔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그 안에 아틀라 릴리저스 인덱스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미시올로지, 미션 뭐 이런 것들을 쭉 쳐보시면 뭐 이 수천 개, 수만 개의 자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학의 그 자료들을 모으시고 읽고 또 그걸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선교학을 공부하시는 데에 아주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성경신학 그리고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런 모든 영역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